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어떤 역사나 예수님이 살아가셨었던 그런 생애에 대한 기록들과 좀 다른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보는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보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에 시청각장애 아동 그 캠핑이 있어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왔는데, 오는 길에 비행기 이제 창측에 앉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는 한 7,000 킬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보니까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는 같이 보잖아요. 평행선에서 서로를 보고 어떤 사건을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확실히 하늘에서 보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 그 인천 지역에 대해서 또 잊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인천이 뭐 청라, 송도, 또 요즘에 막 많은 개발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많이 세워지고 루언시티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보니까요 공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한 3분의 2는 공장지대더라고요. 그리고 항구예요, 항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천을 생각할 때 성경의 고린도 교회나 또 두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는 많은 나라들의 물류와 또 문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다양한 그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또 음란하고 또 탐욕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목회하고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보아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우리가 서울인 줄 알았는데 서울이 아니더라고요. 항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공장지대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항구와 연관돼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또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가 인천이구나.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성도들이 또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지 못하고 하늘에 있을 때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러한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과 기록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더 영적이고 또 하늘의 기준의 관점에서 보여지고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1장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목적은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태초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태초가 시작되어지기 이미 있으셨었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일은 바로 십자가로 귀결되어지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이 스스로 계셨었던 하나님이 세상이 지어질 때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인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럼 그 구원이기에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충만한 거죠. 그것은 진리인 거죠. 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수에 제한되어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믿을 때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죠. 믿고 죽었을 때 다시 사는 생명이죠. 할렐루야.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바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는데, 물론 알고 있었는데 더 잘 알고 더 확실하게 알도록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좋아했었던 사도 요한, 그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본질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충만을 봄으로 우리의 그 삶에 대한 확신과 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꽃이 되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라 합니다. 너희는 지하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 아멘. 그러면서 또 15절에서도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또 19절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요한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보다 요한에 대한 기록과 요한이 전한 말씀에 대한 기록과 또 요한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 많단 말이에요.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엄청난 선언과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소개조차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는 말씀에 관하여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응답한다라는 표현으로 세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세례가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와 상징의 행위로 이렇게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어졌는데, 이 요한에 대한 기록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요한 복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됐는데,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또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일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우선으로 등장하게 되어진 사람이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좀 맞지를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엄청난 말씀적이잖아요. 우주적이잖아요. 참 근원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선언인데, 그러한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갑자기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사실 급이 좀 너무 다르죠. 그리고 요한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 그러니까 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우주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태초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 물론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어떤 사명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맞는데, 굉장히 초반부에 이 요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한에 관한 세례 요한에 관해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선언적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은 결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제적인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선언적인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이런 표현을 껴놓고 있단 말이죠. 껴놓고 있다. 급이 다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한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웅장하잖아요. 막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막 구르릉 치고, 막 나팔 불고, 막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막 사람들의 가슴이 막 뛰는 막 그런 장면인데, 갑자기 김 빠지는 피리 소리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요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한이다. 급이 다른데 급이 비슷한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흐름이나 맥락이 같은 흐름과 맥락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웅장하고 위대하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그 흐름 속에 여러분 결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한이라. 이런 소소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상의 그 흐름이 땅의 사람 요한과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 위대함이나 태초에 관한 것이나 생명에 관한 것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어떤 수준이나 가치를 생각해요. 빗대었을 때 너무 우리는 외곽에 있는 것 같고 사이드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저 외곽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을 일로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일로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일은 한 사람의 어떤 의지나 훈련이나 어떤 성숙을 통하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꽂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그런 목적에 관하여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웅장한 흐름 속에 넣으셔도 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이고, 요한이 그러면 요한 그 사람 자체가, 물론 요한은 우리하고는 정말 특별하죠. 우리하고는 우리의 인생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 탄생을 고지하는 일을 천사가 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도 누가 고지했어요? 천사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요, 부모가
나이가 80세 정도 되어지는 그런 노부모였어요. 그런데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하여진 때에도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세례 요한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 하라. 지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예수님의 탄생의 그 특별한 만큼이나 세례 요한도 그 탄생의 특별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하늘과 그 태초와 하나님의 세계에 극히 작은 미비한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의 특별함은 7절에 있죠. 7절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7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여러분, 증언하러 왔단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 가운데 세례 요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일이 바로 지금 이 태초에 관한 말씀, 말씀에 관한 말씀, 빛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이 충만함의 이 흐름 속에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것, 이어질 수 있는 삶, 그 이어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물론 세례 요한에게 특별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특별함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뭐 태어날 때 너는 목사가 되리라, 너는 세움교회 목사가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 그 자체보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증인으로 왔다, 증언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 우리의 삶에 증언하려고 하는 삶, 증언하기 위한 삶, 증언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바뀌고 증언하는 일을, 내가 주님을 믿고 오늘에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 우리 나머지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증언하는 삶, 증언하는 일.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증언하는 일이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증언하는 일. 그런데 오늘 그 증언하는 일은 어떤 거를 증언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바른 사람이야,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주제가 있다. 뭘 증언하는 거냐? 뭘 증언하느냐? 오늘 분명히 말하겠죠.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할렐루야.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전도죠.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요? 누구를 전해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가 얼마나 충만한 분인지, 바로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뭘 또 부여하고 있느냐라면 그 충만함을 증언하는 삶조차도 그만큼이나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또 우리에게 나머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단명했어요. 길게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짧아요. 별로 길지 않습니다. 책으로 쓰면 단편이 될 거예요. 장가 왜 위인전을 쓰면 큰 두꺼운 책이 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고 매일같이 세례주고, 물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그러나 마지막에 헤롯의 그 부정함과 불의함에 대해 증언하다 죽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개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뭐요?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증언했기 때문에. 뭘 증언했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삶,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맥락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라, 요한이라 라고 하는 사람을 껴넣는 이유가 그의 행함이, 그의 삶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크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 그 일이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빛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질과 성과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측정하셨을 때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일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누구를?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그 빛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게요. 그 여러 가지 빛의 영향력들을 확산시키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맥락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세상에, 여러분 원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두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왜? 예수, 빛 대신 예수, 그 안에 있는 생명, 그가 하나님 되심, 그가 영원 전부터 계셨음, 그로 말미암지 않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음, 너무 충만하죠. 그리고 그가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데 이것을 전하도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지금. 왜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건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의 믿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 이 정도 사랑하셔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 발의 피와 같은 수준일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미치지 못할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고난과 가난과 또 질병과 또 몸이 아프고 수고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이 고생 가운데, 이 수고 가운데 두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눈물이나 절망이나 우울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 할렐루야. 그거는 천국에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천국에 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천국에서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빛이 충만합니다. 예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천국에서는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어요. 예수 증언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절박해요. 그래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 위험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그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큰 상급이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나 그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겁니다.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확실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휴거시키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내면 이게 확실한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두신 것 때문에 좀 우리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갔다 올 필요 없죠. 왜냐하면 갔다 오는 시간도 아까워요. 갔다 오는 시간도. 두신 거예요. 뭐 하라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어떠한 삶보다도 가장 복되고 놀라운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온누리교회에서 그 출판회가 있어서 그 출판회를 참석했었는데, 그 출판회는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중에 수단이라는 나라 아시죠? 근데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가장 오랫도록 내전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전에.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그 내전은 진짜 참혹합니다. 얼마나 이 학살과 이 또 서로 부족끼리 그냥 원수가 되어져서 부족을 죽이고 또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다른 부족을 죽이고 하는, 거기에 인권이 유린이 없고요. 부족을 아예 막 저거 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막 끌고 가서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정말로 정말로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단에서 가장 큰 족속이 딩카족입니다. 딩카족. 근데 이 딩카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이 130년 동안 있었대요. 130년. 그런데 번역은 완료가 됐는데, 이 번역한 그 내용을 성경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일이 130년 동안 아직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을 해가지고 이제 그 출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번역회, 그 번역회에서 하는 그 출판에 참석을 하고 성경책도 하나 받아왔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성경이 들어가면 사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이 들어감으로 변화되어진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한글을 깨우쳐갖고 지식이 생기고 문명이 퇴치가 되어지고 인권이나 사회에 대한 개혁들이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성경이 만들어진 언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천한 사람들의 글이야 라고 해가지고 무시가 되어서, 사실은 세종대왕 당시에는요 성경 한글이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사용되어진 거는요,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한글로 번역되어지고,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정국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온 국민이 읽게 되어진 그 시점에서 급격한 근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어졌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증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진 같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깜깜했단 말이에요. 깜깜했어.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탁탁탁탁탁탁탁탁. 왜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히어로들이 뭐 하고 나면 전기가 쫙 나가고 지구가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좀 있다가 빛이 촥촥촥촥촥촥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늘에서 볼 때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맨날 그냥 뭐 이렇게 불빛 켜져 있고 뭐 화려하고 막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볼 땐 까만 거예요. 제로 까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면요, 거기에 불이 평 하고 켜지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 생명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을 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5절, 6절에서부터 8절에 기록된 맥락이 맞지 않는 너무나도 웅장한 교향곡의 큰 클라이막스 장면에 우리의 이 소박한 소리가 들어가는데 소박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7절,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어야 알 수 있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전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는요, 이 모든 퍼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증언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예수 그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전하는, 빛을 증언하는 일이 어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찌 10가지 일이 있으면은 9번째, 10번째 일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물질이 남으면, 아니에요. 빚내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고, 또 우리의 기회가 주어질 때 만남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삶은 예수를 내가 믿고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나는 사랑받았어요. 그분이 내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창창하죠. 어떻게 열정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살 것인가? 우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그것은 예수 증거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할 일은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며 열정을 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